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이 시간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만 더욱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정신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망각한 채 저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부터 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의 신앙은 입술만 달짝거리는 고백일 뿐 저희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불신앙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찾기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첫 주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소망의 불을 밝히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내려주셨던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추워져가는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려운 세대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1년 말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아 성령 응답을 받고 더욱 기도의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며 더욱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 영락교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쉼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동참하고 착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을 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데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계승하여 디모데 같은 주의 일꾼들이 양육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또 이념적으로 동서로 나누어져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어 다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며 남북 통일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희락구역과 사랑구역 주간 구역 연합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시며 찬양의 향기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했지요. 또 주님은 이제 장차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장차 오실 주님은 재림주로서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성실이, 우리의 불경건함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고 단장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요한이 행한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을까요? 그는 아주 짧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400년 넘게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니 낙심되고 절망되고 인생의 쉼, 인생의 의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도 다 빼앗깁니다. 수탈당합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귀족들은 다 정치 세력들과 야합을 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을 뿐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백성들을 지지하거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은 없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로 윽박지르고 억누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오실,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곧 찾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올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권세 있는 자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그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죄로 신음하고 고통 중에 허덕이며 인생의 의미, 삶의 방향, 길들을 찾지 못한 채 헤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헛된 길로 나아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소망을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불륜 때문에 그의 죄를 책망하였다가 그만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나마 그에게 붙어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사역들을 보고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하는 그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렇게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 곧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행하신 사역이 이것입니다. 어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가 걸으며 보며 들으며 어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인간의 의술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심지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고 하였을 때에 일어나고 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과연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그 함축된 의미의 말씀을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자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지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를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당사자가 앞에 있을 때는요 벌벌 떨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나보다 힘이 세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아부를 합니다. 온갖 사탕 발림을 다 하면서 높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뒤에서 운이 흔히 하는 말, 뒷담화를 합니다. 치과쉽게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가진 게 뭐 권세냐? 그러면서 험담하기 바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것들, 믿음이 없는 것들, 참 얄팍한 것들, 인내심이 없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주님이 증언하시는데 그의 믿음, 그의 담대함, 그의 선지자의 사역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는 설설 기다가, 앞에서는 칭찬하다가 그가 사라지면 뒤에서 뒷담하면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요 몹쓸 짓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그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도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참 이런 점에서 훌륭하다, 장점을 기억하고 장점을 칭찬하며 장점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지, 그의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는 것은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와 태도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도 주님은 그의 약점을 붙잡고 이것밖에 안 되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담대한 사역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해낸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곧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는 무리들, 세례 요한이 저것밖에 안 돼?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지 못하지? 의아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회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주님이 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말씀을 7절과 8절과 9절 연달아 3번이나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광야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느냐? 광야에 갈대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갈대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빗대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풍 구경이 시작되게 되면요, 단풍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의 결실들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기 좋다고 울긋불긋한 것, 그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좋아합니다. 벚꽃놀이 할 때는요 꽃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이쁘다서 꽃비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좋아하지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왜 몰려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담대했거든요. 헤롯 대왕의 그 불륜,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그 음탕한 것을 책망했거든요.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 쥔자에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얻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삶을 부요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지만 세례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세례요한은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얼마든지 정치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한몫 기대하고 그렇게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다동함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담대히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그는 광야에서 갈대에서 흔들거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었음을 주님이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연약한 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조차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 주님은 그렇지 않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우리가 갈대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갈대는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창작들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들은요,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는데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다짐이 3일을 가지 못하고 작심삼일처럼 무너져버리고 포기되고 또 낙심되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도해야지 그랬는데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데 오늘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내일 또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바람에 불면 휘날리는 흔들거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시대는 또 어떠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니까 국제 유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유가가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식량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 지금은 그 식량 가격이 내려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까? 그걸 숫자화해서 그래프로 옮겨놓으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변화가 무쌍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치관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옳지 않다 했던 것들이 지금은 괜찮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간통은 죄다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관통은 죄가 아니다, 자유로운 선택이다, 성의 선택이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는 죄라고 인정됐던 것이 이젠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분명히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나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성전환이 자유다, 소수자의 선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마치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정상적이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법들이 제정된다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덕의 문란, 정치의 부패, 썩어지는 것들이 우리들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왕이, 여러분 진시황이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까요? 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북극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열대 과일들을 얻어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겨울에도요, 그 뜨거운 열대 과일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 포도가 나고 딸기가 나고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버튼 하나 누르면 추위가 다 사라집니다.
벗어나 놓으면 더위가 다 사라집니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풍요롭고 번성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빈약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빠른 물질적인 성장에 비해서 내면의 성숙, 정신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흔들립니다. 삐그덕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변화하는 가치관에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인생의 의미를, 길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서 길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대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그 앞에 엎드려 모여서 그에게 세례를 받을 때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권력자였던 헤롯이 음란한 짓을 저질렀을 때도 세례 요한은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하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제사장들, 자신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에서의 영달 이걸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나시린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만을 전하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웃는 얼굴 앞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찌푸렸다고 하여서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자신을 겸비하게 낮출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역이 다 맞춰질 때 주님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다 맞춰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주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가장 겸손하게,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대하여서 초지일관 가장 진심이었던 사람, 가장 충실했던 사람, 그를 그렇게 기억하고 인정하며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든 많이 오지 않든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들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지만 그는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너희가 무엇하러 나갔냐? 부드러운 옷, 이 부드러운 옷이란 무슨 뜻일까? 이 부드러운 옷은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화려한 옷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왕의 곁에 있는 사람들, 화려한 문장과 화려한 술을 놓고 계급에 따라서 이게 표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투 쓴 사람들, 그들은 계급이 높을수록 더 질 좋은 옷감을 차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으면 와, 대단하다, 의사 집안이네. 법복을 입고 있으면 와, 저 사람 판사인가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마치 인격인 것처럼 대우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가느냐?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거칠기 그지없는 낙타 털옷입니다. 단 한 벌 외벌 옷이었습니다.
땀에 쪄들고 기도하다가 눈물에 쪄들고 먼지에 쪄들고 별로 볼품없는 아무런 수도 아무런 모양도 새겨져 있지 않은 초라한 옷이었습니다. 그가 먹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야 석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자연식 먹었네? 건강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오직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는 먹기를 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담대히 선포하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외부의 것들을,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을 다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에 애착을 둡니다. 나도 좀 더 멋진 모자를 써야지, 좀 더 좋은 가방을 사야지, 좀 더 큰 집을 사야지, 좀 더 멋진 차를 타야지. 그러면 마치 나의 인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을 보려고 나가느냐? 요한은 자기 방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자기의 가문에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세속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적이었고 철저하게 영적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사람인 것입니다. 헤롯의 범죄를 그는 눈감아주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라고 하여서 그의 죄를 감춰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죄, 연약하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입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욕망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주구장창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친 옷을 택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구절을 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증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느냐?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렸느냐? 머리를 조아렸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렇다.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은 멀리서 주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은 가까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친히 예비하였습니다. 주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구약의 어디에서 예언된 것이며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이라고 하는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그의 그릇된 제사장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바알의 우상 숭배의 죄를 아합에게 적나라하게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엘리야로 찾아온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방종하고 타락하고 희망 잃고 소망 잃은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하신 그릇이었고 나를 위해서 거룩한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였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길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에 죄의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가는 길에 회방이 될까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길을 닦아놓는 역할들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인간적인 외로움, 고통, 아픔, 서러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함들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아갑니까? 이 광야를 한번 바꿔서 볼까요? 광야라는 말 대신 교회라는 말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무엇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성탄 트리를 보려고 나왔습니까? 화려한 옷을 자랑하려고 나왔습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에 너무나 연약하셨습니다. 못 박혀 주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은 연약한 갈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초라한 옷을 입으셨고요. 아니요, 있던 옷까지도 벗겨져서 병정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무엇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부르고 나오느냐? 맞다.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와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메시아이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판의 목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오직 경건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에 주님을 얼마든지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심을 증언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며 알려주며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배경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갖췄지만 오로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서 생애를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려고 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주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의 분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들인 그 아름다운 땀의 열매들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도우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저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손길, 그 정성, 그 중심을 주님께서 헤아리셔서 더 복되게, 더 형통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이루어지는 자로 주님 붙드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네.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